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수른이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표어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죄하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73편의 말씀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란 분이 이 시를 남겼는데 이분은 시편의 12편의 시가 실려 있어요. 다윗 왕 시대의 사람인데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서 노래하는 자들, 우리 성가대들이 있는데 성가대를 세웁니다. 그 성가대를 세우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삽입니다. 아삽은 악기도 잘 들어요. 또 시를 잘 씁니다. 노래를 만드는 분입니다. 선견자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아삽은 우두머리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두머리는 성가대 지휘자라는 거예요. 성가대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삽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아주 귀하게 찬양을 위해서 쓰임받은 분, 그리고 선견자, 또 영적인 시인으로서 많은 글을 남긴, 후대의 히스기야 시대에 가면요,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보면 오랫동안 다윗의 시는 물론이거니와 이 아삽이 남긴 시를 가지고도 많이 노래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중에 이 73편의 말씀은 그 어떤 시편보다도 소중한 부분이 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 담긴 것이 시편 73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많은 우리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의문을 갖는 게 있어요. 의혹을 갖는 게 있어요. 이 의혹을 갖는 문제를 가지고 아삽도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해답을 얻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 복 주시는 분.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편 13편에 실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작으로 이 말씀을 이제 아삽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1절에 말해요.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자, 왜 여기서 이 아삽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이 이유는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고백이 많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선하시냐 이거예요.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러분, 이 시인은 아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넘어질 뻔했대요. 확신을 잃고 믿음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가? 이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 주시는 분인가? 이게 어느 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보니까 뭐가 보였는가 하니 악인들이 번영을 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웬일인지 잘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살고 더 건강하고 오만한 자들이 번영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눈에 띄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보니까 너무 그들이 부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세상을 부러워한 모습들을 4절부터 쭉 기록을 합니다. 4절 5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러니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참 불편한 말씀이지 않아요? 아니, 그들이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통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힘이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얻은 사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의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어디로 돌아갔어요? 그 불신자들이 잘 되니까 그들의 풍조,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 길을 여러분 찾으려고 잡으려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삽이 어느 날 문득 본 세상은 너무 당혹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너무 영적으로 혼란함을 주는 이 부조리한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요.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기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죄를 멀리하고 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산 거, 이거 헛되구나. 내 믿음 생활한 거 헛되구나. 뭐하러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하나님 왜 믿는 거지? 이런 의문이 가득
같이 지금 차게 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4절에 이거 보니까 이 아삽이라는 분은 특별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아삽 자신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니 늘 재난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재난이라는 이 단어는요, 처벌하다, 세게 친다, 특별히 역병이 걸리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의한 사람들이 뭐라고 주의를 해석을 했는가 하니 아마 이 아삽이란 분은 많은 이런저런 온갖 질병에 많이 시달린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대로 성가대로 성전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찬양했던 레위인인데 웬일인지 이렇게 늘 질병이 많았던 거예요.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징벌과 징계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악인들이 우리 상식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죄인들이 받는 것이 징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인들은 평안한 반면에 의를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온 자신에게는 웬일인지 온갖 고난이 자꾸 오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자꾸 질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아삽이 살고 있으면서 마음에 혼란함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는 거 헛된 거 아니야? 괜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시험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평생 예수 믿어왔는데, 평생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근데 웬일인지 내게 자꾸 병이 안 떠나고 또 일이 안 풀리는 일도 자꾸 많고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오는 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이 부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우리 믿음이 자꾸 멀어지는 건 아닙니까? 근데 아삽을 보십시오. 이 아삽은요, 이런 시험에 빠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도망가지는 않아요. 15절, 1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약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공동번역에 보면요,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믿는 거 소용없어. 안 믿어도 잘 살잖아.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그 길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했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렇게 16절에 말씀해요.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 해답을 주실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여러분, 이런 신앙의 부조리한 모습은 과연 하나님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풀어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뭔고 하니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수를 찾아갔대요. 내가 풀 수 없으니까, 해답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수를 찾아갔대요. 성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앞을 얘기해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삽은 의심 속에 여러분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을 형통하고 나는 재난과 질병과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는데 여기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대답을 얻으리라. 그리고 성수를 찾아간 거예요. 말씀을 붙든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 뭘 보여줬습니까? 현실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나중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어떨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준 거예요. 종말에 보니까요, 다 파멸에 미끄러지듯이 다 파멸로 미끄러지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황폐해지고 놀랄 정도로 정말 그 화려했던 번영했던 것들이 전부 전멸이 되고, 20절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번영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가 잘 되면은, 형통하면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본인도 아주 으쓱대면서 오만해지고, 사람들은 다 그들을 여러분 추앙하고 또 높이고 여러분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어려운 길을 가지 않고도 이렇게 부를 얻고 형통한 것들,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 20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공한 부자가 나와요. 농사를 잘 지은 부자가 나와요. 여러 해 동안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만큼 많은 부를 얻은 사람이 나옵니다.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여러분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불안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를 이룬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종말을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십니까?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그 삶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보지 말고,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 종말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 아삽이 눈이 떠진 것처럼 우리도 이런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또 확신을 준 것이 뭔고 하니 하나님이 영광으로 자기를 영접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사바 봐라, 후일에 내가 종말에 그들은 다 파멸에 빠지지만 너는 내가 영광의 나라 영접해 줄 거야. 네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찬양하고 성전을 지키고 헛되지 않아. 육신의 삶에서는 네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너는 하나님 내가 영광의 나라 영접해 줄 거야. 이 은혜를,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확신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고난이 많았습니까? 굶주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매를 맞으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수재였던 그 엘리트였던 그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으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굶주린 거예요. 동족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자연에 어려움 당하고.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전의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번역했어요. 바울이 본 것이 뭐예요? 지금의 여러분 이 현실의 모습, 자기는 복음 전하는데 굶주리는데, 복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걸 부러워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이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끝까지 고난 속에 참수당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뭐에 눈을 떴습니까? 여러분, 종말에 영광의 나라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아삽은 이것에 대한 눈을 뜨면서 모든 의욕에 대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활짝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까? 이 땅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살리심 받은 영생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뭡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자꾸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순례자로 가는 길을 찾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란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혼의 여러분 목표인 믿음의 목표인 영혼 구원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는 여러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이 믿음을 통한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심판의 날에 종말에 아삽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번영하고 잘 살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 모든 것은 다 미끄러집니다.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에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이 믿음이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네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이유, 여러분, 애굽은 복된 실은요, 애굽은 육신적으로 하면 화려한 땅입니다. 부유한 땅입니다. 거기를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뭐를 주십니까? 성막을 주시고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이 믿음의 백성, 영적 백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렇게 애쓰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른 데 눈을 돌립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노략문들이 나오는데 다 천열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좋은 옷들, 은덩이들, 금덩이들에 대한 탐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감춰둡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아간은요, 악골골짜기에 묻히고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악골골짜기는요, 괴로움의 골짜기란 거예요. 행복을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다가 괴로움의 인생이 되고 인생을 끝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여러분 아간을 보세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물질도 주셔요. 그렇다고 다 가난하라는 것이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부자도 많이 나오고 왕도 나오고 권력자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그 속에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부를 누리고 믿음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누려야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것들이 먼저가 되고 신앙이 여러분 제쳐진다면 그건 우리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간처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뭘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왜 이 신앙의 길을 힘들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세상의 것이 목적입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면 하나님이 덤으로 이외의 것들을 주신다. 먹고 마시 입는 문제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행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예요. 1절 2절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지 의문을 갖고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버릴 뻔하진 한 그런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삽의 오늘 고민의 결론은 어떻게 맺어졌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옳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야.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내가 비록 세상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번영한 것처럼 그런 번영은 누리지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이거 허사가 아니야. 정말을 보니까 이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야. 이런 결론을 아삽은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좀 못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된 적이 없잖아요. 고난 중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럼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내가 행복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행복입니까? 바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날을 보면, 그때를 생각하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이런 위치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가진 것이나 없는 것이나 관계없이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부터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걸 행복하다는 거, 행복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난해도 여러분 부유한 자가 돼도 여러분 이 바울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행복한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 다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니 여러분 비천에 처해도 행복했고 풍부에 처해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아삽이 여러분 그 어려운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성수를 찾아간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시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도 여러분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예수님 편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잡아주셨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행복한 복된 성도로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살았던 기로노기는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13살에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들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측은히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자신은요, 전혀 자기가 측은하게 생각되질 않는데요. 새롭게 와서 옛날에 고백한 건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자기 아픔을 다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빌리그레엄 집회 때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인권운동가로 위안부 운동 그걸 위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좋은 친구들도 주셨대요. 그 은혜를 헤아려 보니까 너무 크고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고마워서 자기는 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을 보면요, 제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자기를 불쌍하게 안 봐요. 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참한 고통과 슬픔의 인생을 살아온 그 할머니 마음에 행복을 심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상처많은 그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행복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거예요.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것은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행복도 누리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세요.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왜 힘든 일이 없어요? 왜 어려운 일이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겪어요. 내 인생을 돌아서 책을 쓰면 한 권, 몇 권을 써도 못 쓴다고 그렇게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굴곡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이 늘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고비고비 이겨내고 오늘까지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니.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고통에 답하다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실린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앤디라는 여인인데 결혼생활 30년이 됐을 때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어요. 이혼을 당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혼녀가 돼서, 이것이 자기의 그 원하던 건 아닌데 이혼녀가 돼서 슬픔에 빠져서 이제 주저앉게 됐습니다. 이때 오늘 아삽과 같은 영적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의혹이 밀려왔대요. 이혼 당하고 나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말 계시긴 한 것인가? 나를 정말 돌보시는 것인가? 이런 의혹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대요. 하나님, 누가 이런 고난을 좋아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지만은 그 말씀은 내 앞에 펼쳐지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이 믿음 확신을 지키며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주저앉은 거예요. 갑자기 이혼당하고 이렇게 이혼녀가 되고 보니까 너무 인생이 비참하고, 하나님이 계셔?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야? 이런 불신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앤디의 형편을 듣고, 상태를 듣고 본 어느 친구가 이렇게 권면하더래요. 앤디야, 아무래도 지금은 네가 성경 강제 급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 닿을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음성을 주실 거야.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렇게 권면을 해준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 권면 듣고 정신 차리고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강제 읽고 싶지 않은데 강제 급식을 한 거예요. 자신에게 말씀을 자꾸 급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읽다가 시편 62편 11절 12절 말씀이 가슴을 친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 인자함이 주께 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권세와 사랑도 다 주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전부라고 하는, 그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진정한 힘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 말씀이 마음속 교훈으로 와닿는 순간 각성제를 먹은 것처럼 가슴에 새겨지면서 안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안정이. 전날 밤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절망감에 부르짖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때부터 신비하게도 주님이 가까이 계시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앤디는요, 30년 동안 차고 있던 결혼 반지를 뺐대요. 그때에서 뺀 거예요. 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그동안은 세상 남편에게 주었던 마음을 이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제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친구가 준 새로운 반지를 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분이 행복하게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엄청난 상실을 겪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삶으로 일어나게 되었을까? 본인 자신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것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신비가 여러분 뭘까요? 이분을 붙들어준 신비가 뭘까? 이분을 안정된 마음으로 영혼을 붙들어준 신비가 뭘까요? 사람의 어떤 권면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강제 급식을 권한 친구의 권면 듣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삽처럼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 교훈으로 임해서 이 앤디란 여인을 잡아준 줄로 믿습니다. 아삽도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 앤디도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모든 거 하나님이 여러분 결론 내리게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실 거예요. 내가 병들었든 아니면 가난하든 어떤 일이 안 풀리든 간에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은혜를 잡아주시고 그날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그 행복을 창조해 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걸 결론 삼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교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우리 오른손을 잡아주신 은혜를 입고 사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의욕이 많고 의심이 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행복이 진정한 복이 육신의 조건이 아니라 영적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복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날을 영접하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잡아주신 은혜와 교훈을 듣고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